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의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이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섬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소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이 예언의 초점은 바벨론 포로 사건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1장부터 몇 장까지죠?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까지, 후반부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 전체가 66장인데 두 파트로 나눠지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39장과 27장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뭘 연상케 합니까? 우리에게 뭘 연상케 하죠? 39, 27, 39, 27 구구단을 왜 이 아침에 새삼스럽게 외우는가? 39, 27이 뭐예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처럼 이사야도 전반 39장과 후반 27장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전반부는 심판에 관한 주제, 후반부는 회복에 관한 주제. 무엇으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셨는가?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을 약속하시는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공의와 거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속성인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회복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사야서의 포컬 포인트, 초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과 그 후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 사건 속에 확연하게 드러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끈질기게, 그렇게도 고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렸던 어떤 한 죄가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죄가 뭐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의 죄가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로 사라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신 뜻, 견책을 허락하신 뜻,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를 떨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떨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했을 때 처음에 나온 백성은 누구고 그 백성을 친 자는 누구예요? 처음에 나온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을 친 자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즉 바벨론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징계를 받은 것이었다면 바벨론 백성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르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둘 다 환난과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제된 상태에서의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도 하나님의 본심도 그들이 패망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시면 하반절에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했을 때 처음에 나온 백성 누구겠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백성을 도륙한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백성이 살육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백성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한 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하게 그렇게 죽여버린 그 바벨론 백성들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는가. 바벨론 백성이 어느 나라의 살육을 당하죠?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바벨론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육을 당한 거하고 바벨론이 살육을 당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치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섭리하셨는가? 8절 말씀에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가리킵니다. 쫓아내셨다. 그들을 옮기셨다. 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다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견책하신 거라고요? 적당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 상태 가운데서 그들을 견책하셨지. 그 견책의 정도가 견책의 강도가 너무 세져 가지고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견책하시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제하고 계세요. 혹여라도 그 고난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으로 너무 세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한 번 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3장 33절 333 구약성경 1147면 구약성경 1147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색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환난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들을 항상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그런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적당하게 견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 우상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9절 말씀에 나타나죠. 이사야 27장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애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 죄를 없애함을 얻게 되는 것, 그 죄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사라져버리게 되는가? 그래서 모든 우상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 물론 그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고통과 환난을 당하죠. 그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부터 영원히 멀리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 2600년 굉장한 세월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세라상을 섬기고 태양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물론 타종교에서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눈으로 보이는 목석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떨쳐버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또 지금도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방탕과 술 취함 속에서 우리가 욕망을 쫓아 탐심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하반절에 나온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인간의 죄를 끊쳐버리셨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경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예전에 짓던 죄를 여전히 짓고 살 수가 있겠는가? 죄를 끊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이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정말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속함 받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장구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저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글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